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5쪽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목사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살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읽고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내게 대해서 전한다고 하셨어요. 그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인들도 막 예수님만 믿고 다른 신 안 섬길래 이렇게 나와요. 태도가. 이 해석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옳아 보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만 섬겨야 되지 다른 신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런 방식의 성경을 보는 안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물론 삼일체를 끌고 와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믿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지만 십계명에 나오는 1계명 말씀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율법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라고 하셨으면 그 율법 구절 하나하나가, 왜냐하면 율법의 1.1회개라도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율법 하나하나가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법은 그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오늘날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는 그런 말도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수합이 이론이라 이러거든요. 가짜 이론을 세워놓고 막 공격한다고.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배웠죠, 교회에서. 그죠? 또 장로님을 또 부를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그리 안 배웠습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어떤 때는 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면 인간의 은혜가 다 부정당하죠. 철저하게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피를 전가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걸 그냥 그대로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에요. 저들은
이스라엘에게로,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로. 그러니까 이것도요, 언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문자적으로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로마서의 끝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에 이방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다수가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입니다. 문자에 매이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자에 매였거든요. 말씀대로 해석하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사도들이 있고 속사도들이 있어요. 속사도들이 쓴 그 책들을 보면 문자에 매이든지 안 그러면 뭐 엉뚱한 소리를 해요. 문자에 매이면 법이 나와요. 문자에 매이면. 그러면 목사님 그 문자에 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번역해도 됩니까? 성경을. 아무렇게나 번역한다는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헬라어를? 안 돼요, 그게. 그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문자가 문자를 만나면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죠. 그걸 어감이라 하고 뉘앙스라 하잖아요. 통역을 할 때 상대 문화 속에서 어감을 갖고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번역하는 쪽에서 뭐라 합니까? 빵점이라 하죠. 사람들은 관심이 말씀대로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구약을 제대로 읽었나요? 제가 그저께 목요일 날 그 질문 받으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을 제대로 읽었나요?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언된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오죽하면 역사적으로 예수는 이단이라 하면서 여호와만 믿자라는 인간들이 등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을 제대로 연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안 맞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 예수님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아무리 보세요. 거기에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어 주장하는 사람은 거기에 엘로힘이라는 게 복수기 때문에 거기에 성자가 계셨다. 성자가 계셨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제가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풀자라고 하는데 성경은 성경대로 푸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성령이 없으면 성경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밝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오름이 보여요. 오름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에요. 왜? 구약과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도 복음을 전해서 시기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경우는 없어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라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전력해야 안 됩니까? 근데 하는 말이 자신의 노림수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앞뒤 문장이 맞나요? 제가 한글을 몰라서 그런가요? 이방인의 사도라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 친척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지만 또 때로는 자기 권력 친척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했지 않느냐. 말씀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대부분이 중의적입니다. 의미가 2개, 3개, 4개
제가 볼 때는 무한대라고 봐요. 그 의미가.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 단어의 의미를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아는 인간들은 선이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일 때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신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여서 이것을 선이냐 악이냐 그것을 분간할 때 옳은 것은 선이고 옳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해서 옳은 것은 받아들이거든요. 이방인에 대한 의미도 이미 호세아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의 해석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확정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시각은 그게 이방인이다라는 거죠.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 호세아 1장을 한번 봅시다. 그 앞부분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 본문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아내를 취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이 호세아의 결혼 자체, 아들을 놓는 자체를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만든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능 역할이에요. 사실 모든 성도가 기능이에요. 호세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고 풀이에요.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주를 하면요 화를 낼 겁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호세아 같은 사명을 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번 한다 2번 안 한다.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에게 사명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다 사명 받은 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행음하였음이니라. 떠나 행음하면 처벌해버리면 되잖아요. 심판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으로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에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겠다는 이 징조로서 이 아들을 하나 낳게 하죠. 아들이 낳다는 것은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아들, 엄난한 여인으로부터 난 아들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남은 자였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로마서 9장부터 지금 10장, 11장으로 계속 넘어오면
인간들은 계속해서 남은 자, 그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 나가 되거든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사고를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모르면 그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중간기를 지나서 예수님 시대의 종말이 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 태도를 모른다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자체가 유대교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갑자기 유다 족속 얘기하죠. 이스라엘 중에 유다 족속. 그러면 우리 남유다라 생각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똑같이 진멸당하거든요.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활과 칼, 전쟁, 말과 마병,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 또 교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하면 어떻게 승리한다 생각해요? 활과 마병, 칼,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다 하시면서 답변을 안 하셔요. 돈이잖아요, 돈, 그리고 가정의 화목, 건강, 사업 번창, 순복음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게 사기꾼들입니다. 이렇게 구원 안 한다 했거든요. 활과 칼. 활과 칼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즘은 활과 칼이 아니야. 돈으로 활을 사잖아요. 칼을 사고.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만 많아 보세요. 무기를 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이 무기예요. 이렇게 구원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할까요? 다윗이 물맷돌로 팍 쳤어요. 그것도 뭐예요? 물리적인 힘이잖아요.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다. 그리고 어떤 능력? 파도를 잔잔케 하고 폭풍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능력조차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면 활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을 앞장세워서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에는 7바퀴가 돌죠. 그래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졌잖아요. 물리적 상황이잖아요. 물리적 상황. 우리는 그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능력이 어떤 의미냐면 물리적 능력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칼과 활로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활과 칼은 그래 우리는 차고만 있을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시면 되지 않냐. 그게 로마 제국을 물리칠 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임금사머리 했잖아요. 임금사머리 했을 때 왜 임금사머리 했습니까? 그것만 주면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구약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낸,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손을 올릴 때 그러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끝. 그게 끝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했어야 할 때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외부적인 변화가 있나요? 그 외부적인 변화 백날 이야기해도요, 나중에 치매 걸리면 제자리 갑니다. 제자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건 비정상이기 때문에 인간들 자기들 기준으로는 정상 비정상을 나누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치매 걸린 인간이나 술 취한 인간이나 그냥 정신이 술 안 먹은 인간이나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런 구원을 약속을 하시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3차적이죠. 첫째는 이스라엘을 나라를 폐하겠고, 두 번째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고, 세 번째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것까지 3중적입니다. 결혼식 가면 3중살은 튼튼하여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죠. 주례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절 로마서서 9장에서 인용한 거죠. 2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서 완전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 했는데 그 내 백성이라 아니란 곳에서 내 백성이라 하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청량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숫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서를 읽는 우리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니면 오늘날 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들 입장에서 이걸 읽는다면 바닷가에 모래처럼 셀 수 없는 그 민족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야 나예요. 나야 나. 무조건 나야 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이신 주님이 밝게 보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똑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등장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은 연속성을 가진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에 이제 참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야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나를 포기를 못해요. 나를 부정 못해요. 인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속했어요? 최종적인 이스라엘에 속했죠. 그죠? 그러면 호세아 1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서는 구약을 다 끌고 오는 이유가 뭐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만일에 우리를 이 원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라는 이 말씀 속으로 안 집어넣을 것 같으면 호세아서는 뭐가 되죠? 즐거운 소설, 관람용 영화에 불과한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아, 옛날에 그랬지. 근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성도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 똑같은 자들이 발생하거든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음란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왜 하겠느냐 얘기예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오름을 주고 진리를 알려주면 진리를 소유해버려서 자기 손아귀에 갖고 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차피 사도 바울의 논리라면 선택받은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복음을 왜 전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또 심지어는 좀 머리 똑똑한 사람은 주님이 만나게 해준 자에게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만나게 해줍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는데 두 본문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이 호세아에서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 때는 반드시 자기 백성 아닌 자여야 한다라는 게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이 의미가 호세아서에서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 잃어버림이 안 들어가면, 잃어버림이 없는 자는 무엇이 없는 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화목제물 대신 피가 없는 자예요. 피를 정하기 위한 잃어버린 자예요. 피가 우선이에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선이에요. 그 아들의 피를 위한 구원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가 호세아 1장을 바탕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9장에서도 이걸 언급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죠.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 사도 바울의 직분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봅시다. 사도 바울만 이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았는데,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독특하죠. 인간 구원론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이요, 이 구원받는 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도 나오거든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되라 했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전가하다가 어떻게 돼요? 진멸당하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내가 영원히 살 거야. 근데 구약을 보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 알맹이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진멸당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뭐랍니까?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 이름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명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논리가. 자기 구원론에 미친 사람은 이 발언을 못한다 했죠. 제가 9장을 할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할 때 이 직분이 왜 영광스러우냐 하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 직분이에요. 이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왔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꼭 닮았어요. 제가 그저께 그 공방 토론회 하면서 글을 쓴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창세기 1, 2장을 이야기하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고 골로새서에서는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요? 특이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인간들이 사진 찍어서 이게 예수님 얼굴이래요. 그리스도라는 분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육신의 모양은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을 알아요 몰라요? 30살 조금 넘었는데 50처럼 보이는 그건 알죠. 근데 키가 얼마예요? 생김새가 어때요? 모르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이 이 모양, 모양도 아니야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날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하신 일, 그러니까 육신이 고난받고 죽으신 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자기의 신부를 만들어내죠. 그 일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는 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여기 나오죠.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도 세뇌를 당하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의미가 상당히 다른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이 직분이 왜 영광스러우냐면, 왜 영광스러울까요? 야,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사명을 받았어. 내가 주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 이 논리입니까? 페이스북에 보면 좀 정신병자가 한 명 있는데,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를 들어 제 이름 같으면 정석훈 목사가 말한다. 아마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기꾼들. 근데 또 설교 듣는 사람은 또 그걸 좋아해요. 왜? 지가 그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지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로부터 나오게 돼 있고, 그 능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펼쳐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9장에 나왔죠. 내 혈육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누구한테 이루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어요. 형상이라는 용어를 이성적, 인격적, 무슨 이성적, 인격적입니까? 제가 어제 발표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근데 질문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둬둔 게 인격적입니까? 그게 이성적입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로 택하는 게 그게 인격적이에요. 이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이 따라 나섰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죠. 근데 왜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해버립니까? 인간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거거든요. 그 일을 두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예수님이 가르쳐서 구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라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갇혀 있죠. 그것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 일이 구원한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의 피 능력이 그들을 직접 구원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구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복음은 복음대로 전파되고 핍박하는 자는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고 주님이 직접 구원합니까? 주님이 직접 구원하죠. 인간이 구원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도 구원하실 때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능력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어떤 그 쪽으로 내몰리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만물의 찢기처럼 심지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었다는 그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그 일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한 일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배교자잖아요, 배교자. 배교자가 되어서 이 예수 믿는 쪽에 가서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심판주를 죽였다고 얘기해버리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미워도 너무 미운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분노를 야기를 했는데 분노 때문에 구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 되죠. 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큰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그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봅시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했죠. 떠났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 소문을 누가 퍼뜨리냐 하면 인간들이 퍼뜨리는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문을 딱 퍼뜨리는 겁니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우리는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칭송을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을 믿네?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물론 틀린 말도 안 했지만 큰 능력을 행해버리면 그 말들을 다 어디에 소급시킵니까? 그 능력 행한 곳으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떤 뭐 장로가 기적 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주의 뜻이 무조건 주의 뜻. 그런 사고방식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소문을 먼저 내게 하고 처음부터 나사렛으로 안 갔어요. 고향으로 안 갔고 외부에서 이제 소문을 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실체를 밝히는 겁니다. 남은 있는 자 유대인들의 실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어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누구를 위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가 가난한 자고 내가 포로된 자고 내가 눌린 자고 내가 눈먼 자고 이 물리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로마의 포로하에 있잖아요. 이건 이사야의 예언이니까 포로 잡힌 자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 잡힌 자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이 바벨론 포로 잡힌 것이 이제 71회로 말씀하셨으니까
70일의 완성이 이루기까지는 자신들의 현실을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눈먼 자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다수는 우리가 포로된 자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읽으시고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왜 주목하냐 하면요, 뭔가 고대하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잖아요. 소문을, 권능으로 가르친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목하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이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네가, 그러니까 너희에 임했다니까, 네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니까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성취해봐라. 이사야 그 65장 1이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도 나오고요, 온갖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설교할 때 보잖아요. 여호와의 동상 같은 세계가, 메시아 왕국이, 천국이 펼쳐질 것을 그들이 코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표현이 재밌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겼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앞에 있는 말과 역접 관계입니까? 순접 관계입니까? 역접, 순접 뭔지 알죠? 정반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더욱더 이 의미를,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하는 말입니까? 이 본문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앞에는 칭찬을 했잖아요. 칭찬 아닌가요? 저희가 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겼는데, 놀랍게 놀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말 할 수 있죠. 우리는 아까 역접이라 했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맞는데, 우리 자신을 만일에 이 자리에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 출신이 뭐냐? 대학도 안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표현을 하면 이 말이 악의적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인격적인지 이성적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또 뒤에 나오는 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 자기 혈육에 대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시기와 오늘 본문이. 왜냐하면 지금 사복음서에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시기 나게 하여서 구원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자기가 만들어낸 생뚱맞은 이론이냐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엇과 연결시켰느냐 하면, 왜 은혜로우냐 하면요, 사람이 은혜로운 것은 이미 자기가 은혜를 다 스스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 소문 자체가 이미 자자하게 났잖아요. 권능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그렇다 하면서, 야,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야 61편을 이들이 성경을 맡은 자들이 두루마리기를 주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찾았느냐면 이사야 61장을 쫙 찾은 거예요. 찾아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래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은혜로운 말, 왜 은혜로운 말일까요? 자기들을 위한 거니까 은혜로운 말에 놀라워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오늘날 교인들이 은혜 받았단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 걸 알아요. 지 중심에서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김동호 목사인가 그분이 날마다 뭐 신비로운 그걸 올리거든요. 매일. 혹시 김동호 목사 알아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것보다 이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 하거든요. 공감. 교인들한테 말씀을 해주면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복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공감을 해주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우리 심리학 박사님께서 묻잖아요. 그건 심리학에서 하는 이 정신병자를 상대로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지금 공감합니까? 못합니까? 공감빵이에요. 빵. 공감을 예수님이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들의 기대를 부응을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공감성 제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주님은요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이성적이면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는 방식이 없어야 돼요. 인격과 이성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합리성과 논리성이 와야 돼요. 너희들이 그 당시에 속담이죠. 용한 의인이라면 너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너부터. 이 조롱이죠. 조롱. 너를 고친다면 네가 하는 의술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물론 증거부터 보고 가겠다는 뭐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 뒤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하나의 그 불문율이죠. 일종의.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 속에 그 언어를 끌고 와서 저들이 쓰는 그 속담 그런 어떤 일반적인 용어를 갖고 와서 인간들의 그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이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보면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승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에게도 똑같은 기근이 이렇게 닥친 겁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이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현실이에요. 마지막 이거 먹고 죽기 위해서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중인데 그 남은 것을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요 우리가 볼 때는 믿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선물하고 배팅해보자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여자가, 이 과부가 대접을 했죠. 대접을 하고 난 뒤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엘리야 시대 때 과부가 아니라 지금 이 과부죠. 이 사람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서 누구를 살렸다는 거예요? 과부를 살린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엄청 많았는데 이 엘리야가 그들은 살리지 않고 이 시돈 땅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의 고향 쪽이 돼요. 그 우상 숭배가 그냥 가득한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디라고 이야기할까요? 티벳 가서 거기에 있는 과부를 살린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고향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 아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고약합니다, 지금.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보여주면 될 일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끄집어내는 방식이 뭐냐면 엘리야 시대와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예요. 딱 끄집어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 열왕기상 17장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별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치욕적이죠. 맞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가 조상에 있었다면, 조상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 했잖아요. 그럼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긍휼이 저쪽으로 갔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이 우리는 진짜 죄인 중에 개수네. 우리가 악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제가 잘 표현을 못하는 겁니까? 남은 자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볼 때, 그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를 엘리야가 구원을 해줬잖아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죄를 못 맺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구나 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이 딱 등장하면요, 그들이 이 사렙다 과부를 구해준 이 사건을 두고 분노가 하늘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해석이 그거예요. 지금 잘 감이 안 옵니까? 그 엘리사 이야기를 봅시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지금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5장을 남은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뿔따구가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분노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왜 엘리야를 통해서 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가서 그거를 살리느냐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시기 이야기 하잖아요. 나중에 지금 로마서 11장 계속해서 넘어가면 어떤 인간들이 발생하냐면 이방인들 중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똑같이 오만하고 교만하면 잘라버린다 이야기 하거든요. 이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들은 저 이스라엘 향해서 저들은 꼭 봅시다. 그 독일의 그 히틀러 시대 때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자야. 다 죽여야 돼. 그게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였거든요.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5장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참 희한하게 해줘. 이 이스라엘이 대적인데 여호와께서 그 아람 장군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이 북한에 김정은이가 그렇게 있는 이유가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할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뭐 의료 체계를 다 망가뜨린다는데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그거 내버려 둬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탄핵시켜야 되잖아요.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혁명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로마에 그에 대해서 혁명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은 제도를 하나도 안 뜯어고칩니다. 노예 제도나 종 제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 내버려두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종 아닙니까? 종 아니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사장이 종이잖아요. 직장 뭐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종이잖아요. 말은 종이 아닌데 그걸 다 없애야 돼요? 그러면 공산주의 만들지. 공산주의 하면 종 아니에요? 권력 잡은 자들의 종이 다 되는데. 인간의 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요것만 피하자는 거예요. 요거 피해보세요. 더 엄청난 일이 닥치죠. 지금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으면 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 이 아람 장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군사력이 이 아람이 훨씬 강하잖아요. 여러분이 엘리사 선지자라면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요즘 교회 좀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 기도할 때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김정은을 죽이게 하시고 그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안 해요. 왜?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문제는 이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왕은 안 고쳐주면 시비 걸어서 저들이 쳐들어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고쳐주는 일에 대해서. 게하시는 모르죠. 그러니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문둥병 상황이거든요. 제가 문둥병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신명기 설교하면서. 신명기 24장입니까? 25장입니까? 거기 보면 문둥병을 이야기하면서 미리암을 끌고 오잖아요. 그 미리암을 끌고 오면서 아론, 민수기 12장에 아론도 똑같이 문둥병에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모두가 문둥병자인데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들은 문둥병에 안 걸렸을 뿐이에요. 정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다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줍니까? 누가 먼저 보여줘요? 흥미롭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보여주잖아요. 엘리사의 선지자 옆에 있으면 어때요? 이런 걸 보면 재밌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알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대반전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형국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 이 북쪽에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사마리아 여인도 성경의 전문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의 전문가거든요. 그들이 지금 이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5장을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까지는요,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문둥병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자, 로마서 지금 계속해서 시기나게 하여서 믿게 하려면 하잖아요. 지금 분이 엄청났어요. 왜 분이 가득합니까? 자기들을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로 갖고 가서 누구처럼 간주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는 아합 왕, 이쪽이랑, 아니면 엘리사 시대의 그 요람 왕입니까? 그러한 어떤 그 악한 자들로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해석에 대해서 아멘하죠. 맞아, 우리가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보다 못하다? 시돈 땅 그 과부보다 못하고 시리아 그 군대 장관 나만보다 못하단 말이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 분이 끝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논리라면 자기 백성을 분이 나게 하여서 시기 나게 하여서 몇몇을 구원코자 해야 되잖아요.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 안 되잖아요. 지금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유일히 빠져나가시는 겁니다. 분이 이 정도로 가득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저쪽이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통하여서 과연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혈족을 위하여서, 혈통을 위하여서 시기가 나게 하여서 몇몇을 구원하고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가 나고 분이 나서 믿고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하면요, 인간 구원에 중심을 두는 해석이에요. 지금 시기 이야기를 제가 누가복음 4장 끌고 오니까 낯설잖아요. 그 분노가 일어났으면
이 분노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이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5장에 대한 이 분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 구약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본래 열왕기상 17장이나 열왕기하 5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태도를 하느냐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남은 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때는 열왕기상 17장이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이나 이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그 내용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은 말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분노한 겁니다. 그 분노가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시기나게 하여서 구원을 한다 할 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시기가 났어.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주님께로 나오라 했잖아요. 이거 사실 불교거든요. 너무 힘들다. 이 괴로움을 누가 해소해 줄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 그게 불교예요. 거꾸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아는 거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의 의미가 뭔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11장 15절 봅시다. 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15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축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축약했느냐? 이 성령 받은 자들 너희들 다 알아들었지라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짧은 구절의 의미들을 너희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제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의 피가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로마서 앞부분에 나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저희를 버렸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자, 이거 제가 이번에 그 공방 토론회 할 때도 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는 분입니까? 제가 예 그랬거든요. 이제 열받았어요, 상대가. 그래서 내가 조로아스터를 그렇게 했잖아요. 조로아스터의 특징은 죄를 장악하는 그 신이 따로 있고 선을 장악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 선을 장악하는 그 신은 죄의 영역을 침범을 못해요.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가 나와야 되고 마귀가 반드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반드시 이 시간이 종말 때까지 이어져서 이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 예수님을 죽여야 되죠. 저희를 내버리는 것이 누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버렸죠. 이스라엘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아니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몰려가니까 저를 가만히 놔두면 이제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죠. 시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들은요 명분을 좋아해요. 이런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즘 총회 기간이잖아요. 총회 기간인데 뭐 노예가 되었다 뭘 하면요 인간들은 명분을 찾아요. 명분. 그렇다는 명분. 그 명분이 뭐냐면 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만약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다 쓸어가 버리면 그 다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얘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거든요.
윗대가리에 가는 겁니다. 물론 사도계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왕노릇 하니까 메시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을 죽여서 모든 사람을, 민족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냐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발언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합니까? 그때 대제사장이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건 동시성이잖아요. 분명히 가야바는 자신들의 입지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를 죽여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리자, 그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의 대제사장의 기능이 뭐예요? 백성을 위해 죽는 거거든요. 백성을 위해 죽어야 되는데 이 인간은, 대제사장은 지는 안 죽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진짜 온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예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공방을 할 때 또 이런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습니까? 인간들은 항상 순위를 어떻게 따지는가 하면 하나님부터 하고 가야바가 가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논리를 갖잖아요. 그렇게 되면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저것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답을 찾지 마세요. 말씀 앞에 죄인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왜 순서를 왜 알아야 되느냐면 그래야만 책임 소재를 자기가 따지겠다는 거예요. 저희를 내버려 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내버려 두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인 그 현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모든 것이 말씀하신 예정대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자기들이 정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이 일이 화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못 알아듣겠죠.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좀 쉽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논리를 끊느냐라고 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뒤에 나옵니다. 11장 한번 볼까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판단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해요. 청량 못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선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지금 성경 말씀에 버려두사 화목이 되셨다라고 하니까 이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만들었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로마서 11장 이 부분을 쓸 때 저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렇게 논리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이런 논리를 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서울대가 약하면 서울대 법대 아니면 서울대 위에 의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논리적으로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모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자는 누구냐? 이것은 선택으로 또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조 대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화목제물 되신 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 내 백성 아닌 자로 그들을 버린 거예요.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로부터 죽임당한 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라고 이야기하니까 인간들은 구원론 중심으로 가잖아요. 구원론 중심으로 가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을 버려서 화목제물이 되었으면 버린 자들을 다 구원해야 되죠. 바로트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요. 구원론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께 공방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상대는 구원론이에요. 현재 신학이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그 신학이 구원론이에요. 인간 구원론. 인간 구원론의 끝장판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인간 구원론의 끝장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모세의 자리에 올라서 뭘 합니까? 심판주가 되어서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심판해서 죽여버려요. 질문 답변 다 한번 들어보세요. 긴 시간이지만 유익할 겁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 구원론 중심으로 흐르면 반드시 유대교로 흐릅니다. 그럼 유대교가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심판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심판주의 근거가 뭐였어요? 율법이었잖아요. 여호와의 통치를 고자는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뭐가 되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래요? 옛날 성경은 다 복수라는 것을 다 빼버렸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는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지금 앞부분은 버린 것이 화목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그 로마서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화목게 되었다 라는 이스라엘의 버림이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만일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 내용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이게 보여집니까?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없고 사복음서가 없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없다면요, 그냥 이 글자대로 그냥 읽으면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다 바탕에 깔려 있어요. 자, 그들을 버림이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게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논리적이 아니죠. 그러면 그들의 받아들임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시기나게 해서 믿게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언어적 표현은 그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분노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가까이 옵니까? 더 멀어집니까? 더 멀어지죠. 누가복음 4장 봤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러니까 사울을 버렸잖아요. 사울에게 적용해 봅시다. 사울을 버렸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고, 그 핍박이 오히려 화목제물이 되어서 사울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성도 하나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담겨있는 정인이에요. 정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생각하는가 하면 전도해야지, 구원시켜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봐라, 시기나게 하여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날 목사들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큰 교회 당회장 목사.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만희를 가장 시기할 거예요. 아니면 JMS, 정명석. 그거 보니까 뭐 희한한 조직 다 있잖아요. 경찰 조직도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스카이 쪽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 엘리트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법조인도 있을 거고 판사도 있을 거고 검사도 있을 것이고 그 윗대가리에서 하나님 노릇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아마 목사들이 그걸 가장 싫어할 거예요. 싫어하는 게 시기할 거예요. 왜? 자기도 그러고 싶거든요. 교인 한 명 있는 목사하고 싶습니까? 시기나게 하여서 구원한다는 것은 말은 틀린 게 아니죠. 그 논리는 지금 맞아요. 시기나게 해서 몇몇을 구원한다는 건 맞는데 그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서의 언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무슨 논리를 핍니까? 그러면 복음 전할 필요 없네요. 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분노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서대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죽임을 당했어요. 놀라운 것은 서대반 집사님이 뭐가 됩니까? 화목제물이 되죠. 분노가 나서. 그런데 그 화목제물 된,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데 그 속에 우리를 역시 이 왕의 제사장, 또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죠. 번역은. 왕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때문에 그 왕의 성격이 뭐냐면 주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은 십자가로 왕노릇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왕의 모습은 서대반 집사님처럼 십자가의 피를 전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속해서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화목제물이 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는데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사울을 받아들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을. 이걸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현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복음 전파가. 단순하게 시기나게 해서 구원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장 속으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한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현장까지 내몰리지만 오히려 주님이 살아계셔서 화목제물로 만드시고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증거물들을 생산하는 현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화목제물 되신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드러나는 현장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